마태복음 21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2절서부터 2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또한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돈 바꿔주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 교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은 일들이었고, 이 모든 일들의 원래 목적이 선한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서 돈을 매매하고 또한 장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 잘 드리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 방법을 제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멀리서부터 오면서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오는 길에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온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쓰는 돈의 그 화폐의 단위는 로마 돈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성전의 세로서, 성전에 그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빈손으로 왔더라도 성전에 와가지고 온전한 흠없는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이 생겼고, 거기에 또한 보통 쓰는 돈을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꾸어 주기 위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생긴 겁니다. 목적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목적, 이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허락받았고 그리고 존재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본질이 아닌 형식에 치중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이라는 것,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있느냐, 왜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 그들의 보여졌던 예수님이 책망하신 성전의 모습은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에 치우친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본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못 지키더라도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흠이 있는 짐승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형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미련하다 보니까 항상 어디에 치우치느냐? 보이는 데 치우쳐요. 보이는 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순서는 어떠해야 되고 이것은 이라야 되고 저것은 저라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순서나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냐 찬양을 부르냐 이걸 하냐 저걸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기뻐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은 순서를 스킵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순서가 오락가락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 성전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은 고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뭐냐?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병든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같이,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배의 참된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참된 목적은 회복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우리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와가지고 맛있는 한국 밥 먹으려고 옵니까?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미국 사람들한테 서름 많이 받았는데 하루 교회 와가지고 우리 좀 좋은 옷 입고 근사하게 꾸미고 사람들의 칭송과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회복되기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본질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늘 형식을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목적을 다시 붙드니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